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제1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사사, 선지자, 제사장, 삼직을 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바로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중보하셨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다리 밀가부로 사는 것도 다 맞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에게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는,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또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쉴 때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데 틈을 내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틈을 타지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고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되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인가? 바로 다니엘이 21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 그 기도하기를 시작할 그때 이미 응답이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네가 첫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즉 마음을 스스로 겸비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스스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겸비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겸비했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럼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시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자를 교만하다, 기도하는 사람을 겸비했다라고 보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다니엘 제10장 다니엘 제10장 12절의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온 그는 가브리엘 천사죠. 내게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으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음식물을 끊고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비했다.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 겸손하게 겸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으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겸손하다, 겸비했다라고 보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겸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겸손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교만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도 역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했다라는 거죠. 에스라 제8장 에스라 제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그 음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스스로 겸비했다는 겁니다. 겸손히 무릎 꿇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하여 바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바로 교만의 죄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너무나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막 너무나 바쁘고 막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하루에 3시간을 꼬박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비서라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오늘 일정이 빡빡하고 너무나 바쁜데 기도만 하루에 막 아침까지 하고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빨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바쁜 날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오래 하십니까? 루터 하는 말이 오늘 일정이 바쁘고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는 레이건 대통령 역시 백악관에서 항상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런 와중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한패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수명이 15년 연장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겸비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바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죄다.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를 계속하라. 골로새서 제4장 2절의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기도를 끊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또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신앙이 있고 잠자는 신앙이 있는데, 깨어있는 신앙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받은 줄로 믿고. 깨어있다라는 얘기는 주의하여 지켜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라.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응답의 역사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주의하여 지켜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 오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얼굴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죠. 그 종 보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저기 저 봐라, 뭐 비 올 기미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7번째 갔을 때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아방에 가서 빨리 비를 피하라고 그래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잠을 자거나 죽은 신앙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 안 하고 기도를 띄엄띄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를 맨날 쉬고 기도 조금 하다 말고 기도에 감사도 없고 깨어있지도 않고 맨날 기도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들어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와 세상 욕망과 거기에 푹 파묻혀가지고 다른 쪽으로 항상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가 있으면 잠자는 신앙입니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 탕자가 난 이제 아무리 탕자로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버지 집에만 가면 아버지가 다 받아주니까 난 이제 걱정할 것이 없어.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서 그 다음부터 또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걸 다 뺏고 막 지 멋대로 살았을까요? 용서받은 탕자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반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고마워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근신하며 살았을 겁니다. 마음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러나 근신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파라든가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므로 띵똥하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의 삶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삶을 그대로 살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죄를 짓고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았다.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몸이다. 라고 온갖 교만을 떨고 기도 안 하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줬는데. 그런 교만한 것은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용서받은 탕자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만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자신을 조심하고 예전에 허랑방탕한 그 생활로 절대로 안 들어가도록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제4장 베드로전서 제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잠잘 때는 다 지나갔고 깰 때가 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허랑방탕한 마음은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 한 그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누가복음 제18장 누가복음 제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고 항상 기도하지 않고 띄엄띄엄하고 좀 하다 말고 계속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었다 하고 기도의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고 건방 떨며 교만 떨며 지 멋대로 하고 그렇게 되면은 불순종의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바로 불순종의 죄다. 교만의 죄와 더불어 불순종의 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기도하기를 쉬는 겁니다. 일이 바쁘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끼로, 톱으로 나무를 썰 때 그 톱이나 도끼를 날석에 갈지 않으면
그걸로 하루 종일 찢고 베도 안 잘라집니다. 그런데 날을 바짝 세우고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놓으면 1시간이면 그냥 나무를 다 베버려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주일을 한다고 열이 돌아다녀 봤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난 후에 1시간, 2시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도 하게 되면 그게 진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나 기도해봤어.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요. 왜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도가 재밌겠습니까? 와, 기도하니까 되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네. 와,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데 기도하고 나서 하니까 1시간만 해도 확실히 열매. 이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의 맛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맛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해도 별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죠. 일단 내가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르고 더 간단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바로 불신앙, 믿음이 없는, 믿음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죄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믿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죄다라는 거죠. 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4장 2절에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하게 되면 왜 응답이 없느냐? 의심을 하거든요. 그냥 기도하고서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의심을 합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주여 삼청 외치고 그냥 죽어라고 기도해놓고서 돌아서서 이 기도가 응답될란가 모르겠네 하고 의심하고 있으면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결과에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제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가 중보 기도를 계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아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 그와 같이 우리도 역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바로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